예, 오늘은 시편 9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첫 관심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시편 9편은 시편 뒤이어 나오는 시편과 사실은 한 편의 시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두 시편이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가나다라 이렇게 기억, 니은, 이 순서대로 히브리어의 가나다 그 첫 글자를 따서 각 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중간에 이렇게 빠진 부분도 있긴 있는데 대략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좀 특이한 시편으로 이해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과 또 응당한 심판을 요구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는 시인의 현실 속에 악인의 존재가 있고 또 그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인의 고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삶의 실상 속에 하나님의 현존도 함께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 어려움과 또 자신의 삶을 해하려고 하는 악인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현존도 함께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까지 시인은 하고 있어요. 이 두 현실 속에서 시인은 현실의 거침없음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현실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또 무지막지한 현실의 문제들이 마치 산사태처럼 자신에게 닥쳐오면 올수록 그는 또렷하게 하나님의 현존하심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 말씀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에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에게 주는 그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삶의 광포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인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요청은 더욱 커집니다. 삶의 많은 문제에 매몰되기보다는 그것과 동일하게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의 요청의 소리가 더욱더 커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도를 합니다. 사업을 위해 또 일주일의 업무를 앞두고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빕니다. 기도로 사업의 길 위에 하나님이 먼저 걸어가시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무한히 넓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아래 세상에 대한 관심, 달리 말하면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정치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국회의원 보좌관 제안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어서도 여전히 세상 돌아가는 일, 특별히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자가 아니라 목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제가 만약 보좌관이 됐거나 아니면 정치의 어떤 한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회가 저의 메인이고 정치는 저의 두 번째, 세 번째 관심사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의 사업처럼 저의 목회 역시 첫 번째 메인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 그 뒤에 있는 것들이에요.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명의 성도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무한히 넓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가 목회자이든 사업가이든 그 누구든 늘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무한히 넓히는 게 먼저예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주님보다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 것이라는 당신의 생각에 더 헌신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이 먼저입니다. 그분이 먼저이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무한히 가진 이후에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무한히 갖고 비로소 목회에 대한 여러 사항들을 살펴야 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정치나 문화, 세상 돌아가는 일들에 관심을 또 가져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 매주 첫 아침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그 관심 속에서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먼저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만족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두 번째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의 어떤 형편과 또 어떠한 상황에 그 사업이 놓이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는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죠. 사업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또 풀어가야 할 난관들을 위해 오늘 시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 일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기 우리는 사업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더 많아져야 하지요. 혹시 한 주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기를 권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업할 수 있는 힘도 더 많이 생깁니다. 막 이렇게 넘쳐나는 에너지라기보다는 마치 큰 유조선이 이렇게 그 대양을 이렇게 유유히 흘러가듯이 우리의 사업과 나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큰 힘으로 쭉 밀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그 내용이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이 행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계속 적혀져 있습니다. 시인은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본문의 시작을 상황의 반전을 표현하는 접속사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뒤집는 반전의 카드를 내밀듯이 시인은 그렇게 이 역접의 접속사를 말합니다.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 또 무엇이든 이제 상황은 뒤바뀌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난한 사람, 고난받는 사람들은 잊혀지고 영원히 사라지리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기가 부모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알 때 또 그것을 기억할 때 잘 자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키울 때 엄마가 아이하고 아주 좋은 유대관계를 갖고 있으면 엄마가 잠깐 문 밖에 안 보이는 곳에 사라져도 아이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다시 돌아오면 또 그 엄마한테 안겨서 이렇게 위로도 받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은 엄마가 나면 막 계속 우는 거예요. 보육교사가 와서 달래도 계속 울고, 또 반면에 엄마가 나가도 아무 반응이 없는 애도 있어요. 그건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아이들은 엄마가 돌아와도 엄마한테 매달리지 않습니다. 엄마하고 관계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유대관계가 잘 형성된 아이들은 엄마가 떠날 때 엄마를 보고 엄마가 잠깐 갔다 올게 이러면 그걸 믿고 엄마가 갔다가 돌아오시면 또 엄마 품에 안겨서 이렇게 자신의 위로도 받고 또다시 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아무 어른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과 그 기억을 갖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업들을 하고 또 목회를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의식이 유약해지거나 과민해지는 이유는 내 스스로 나의 자의식을 마치 허허벌판에 스스로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나의 자의식이 되게 유약해지거나 과민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의식을 가장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을 기반으로 삼고 그분을 버팀목으로 삼아 우리가 세워갈 때, 그럴 때 우리의 자의식이 잘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업의식, 달리 말하면 기업의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사업을 눈여겨보시고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는 그 자의식, 그런 기업의식으로 사업을 할 때 그때 우리의 기업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져 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시인은 뒤이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요청하고 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마무리 지어요.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현실 속에서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 악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한낱 인생일 뿐임을 알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세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며 자신들이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 외침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옵니다. 우리도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죠. 우리가 한 인생에 지나지 않음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 잘 붙들려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 또 사업이 혹 못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의 인생일 뿐입니다. 근데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잘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그 붙들려 있는 그 믿음을 갖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믿음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늘 언제나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신 것 같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그 본문을 며칠 전에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딱 한 가지였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잘 풀릴 때는 믿어라 뭐 이러면 사실은 그냥 말 안 해도 믿어지죠. 근데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어려움에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병자들을 고치실 때 아니면 죄인들을 부르실 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내 앞에 그 사람도 한낱 인생일 뿐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겪는 현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더 큰 현실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 또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속속 있습니다. 사무실도 옮기시기도 하시고 또 새롭게 도전도 하시고 또 많은 일들이 있죠. 근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나든 또 어떤 사건을 만나든 그 모든 것이 한낱 인생에 지나지 않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 앞에 한낱 인생일 뿐임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의 힘으로 잘 사업을 감당하시는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